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은 원로 추대 은혜롭게 잘 되셨고, 또 저도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청빙을 잘 받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청빙 설교할 때 인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에 통과돼서 후임 목사로 왔을 때 그때 인사하고, 지금 또 인사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되는데요. 이 득표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원로 목사님도 당연하지만 너무 잘 나오셨고, 또 저도 나온 게 이보다 더 잘 나올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잘 나올 수 없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공동회를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공동회를 위한 이 특세 이 기간에는 제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공동회의 결과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제 가운데 주셨는데, 이제 결과를 막상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고, 또 더 겸손하게 그렇게 평생 목회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 가운데 주시는 그런 득표율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다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기다림은 누군가에게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두려움, 고통의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누가 올까, 그 님이 언제 올까라고 그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다리는 동안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이 바로 내 가슴을 쿵쿵거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그죠? 기다리는 것만큼 가슴 애리는, 속이 타는 일이 있을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의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다. 뭔가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는 온가, 이제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고, 또다시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그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왜 멀리서 천천히 옵니까? 빨리 달려와야 되는데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해서 아주 먼 데서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여기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체념하듯이 마지못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적으로는 달려가고 있고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만약에 기다리는 그 대상이 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약속이라면,
성취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으로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나는 준비되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나는 깊이 있고 보고 말 것이다 라는 그 다짐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이 시가 우리의 삶에 젊은 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랜 기다림 속에서 가슴 애리는 아픔과 두려움을 겪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마지못해서 기다리기보다는 반드시 만날 것이고 반드시 기다렸던 이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성장하기를 애쓰면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 가운데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요셉의 인생을 설명한다면 애간장을 태우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그 많은 살림살이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는가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그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여주인이 누명을 씌우는데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게 되고 결국엔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오공 시절에 그 대통령이 옆에 두고 있었던 경호실장과 같은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을 이렇게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지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간절하게 부탁했었던 것이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디 복직이 되시면 나의 누명 쓴 것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0장 22절 23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황지우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요셉 입장에서는 너였을 거야. 너였다가 너의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히게 되는 이런 실망과 좌절을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요셉이 이런 실망과 좌절의 시간을 겪지만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잊혀진 존재로 감옥에서 썩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만 2년 후에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어떤 꿈이었냐 하면 나일강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마르고 파리한 야윈 그런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타났다가 동풍에 메마른 7 이삭이 다시금 나타나서 그 앞선 이삭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2번이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요,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했다, 불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꿈은 신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역할을 사실은 바로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8절을 보시면 점술가와 현인들,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데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8절뿐만 아니라 15절, 24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꿈의 해석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이 했었던 해석을 잘 보면은요, 그리 어려운 해석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상징하고 있었고, 아름답고 살찐 암소, 이거는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꿈에서도 이 살찐, 통통한, 이 무성한 이런 이삭, 7 이삭은 7년 풍년을 상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파리하고 야윈 7 암소는 7년 흉년을 말하고, 또 동풍의 메마른 이삭도 7년 흉년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듣고 나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해석에 대해서 다 막으시고 요셉에게만 그 꿈의 해석을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이,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일까? 이번에 일까? 이렇게 기대했지만 어느 순간에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질 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쓰고 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때에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이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에게 말하는데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요셉이 했었던 간절한 그 요청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꿔서 말하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은 그의 어떤 인간적인 지능의 문제 아니면 마음의 문제라기보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실 그때까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4절을 보면은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힌트가 다 나와 있죠? 급히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그렇게 나가고 싶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감옥문을 열어두시니까 급히 곧바로 서둘러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 댐에 물을 가득히 가둬놨다가 수문을 열게 되면 물이 쏟아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닫았던 그 문을 갑자기 열어주시게 될 때 급하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막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닫힌 문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모든 결정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봇물과 같아서 이 수로가 있으면 그 수로에 따라서 물길이 당연히 조종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결정권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후임 목사로 청빙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 와우리 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와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우리 교회 후임 목사를 20년 전부터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저일까? 저였다가 저일까 보다가 하다가 문이 닫히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저를 후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했잖아요. 그 공동회의 한 그 결과가 제가 94.6% 아닙니까? 동사목회 1년 7개월 하고 94.6%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제가 무슨 눈이 커요? 이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어제 이게 제가 안경 벗고 이렇게 다니니까 어느 분께서, 목사님 잘 보이세요? 그래서 그냥 시력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걸로 제가 들어가지고 그냥 웃어주세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94.6 아닙니까? 은혜에 반올림하면 95%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들, 또 때로는 보디발이 이런 일들을 했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작품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거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도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 일을 이루는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언제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믿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배우자, 또 지금 이 일터, 이 사업, 여기에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더 고통스럽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제발 좀 빨리 해주세요. 나는 너무 간절하고 너무나도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머물러야 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거나 기도와 사랑의 그 일들을 포기하고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상황에 따라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보물 터지듯이 댐의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안 됐던 이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좀 빨리. 저만 간절해요, 저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인간의 시간표를 첨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요셉의 시간표, 인간의 시간표를 첨부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기다림과 인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간 더 기다리게 하신 이유, 총합해서 13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선 것이고, 이 사람은 나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안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강심장이라면 어떻게든 내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드러내서 좀 호감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16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죠?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25절하고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28절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다리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나의 교만함들, 이것들을 깨트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케 하시는 손길 가운데 낮아진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믿고 늘 인정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는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낮아질 때가 있는데, 그 낮아짐은 결국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그 전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이고 하나님의 해답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노예 생활로 13년을 하게 됩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게 되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고난과 인내의 시간,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게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 스토리를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또 사람들이 꿨던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의 꿈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해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불한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향하여 또 꿈의 해석을 따라 살아갔다는 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여건과 만남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해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게 필요해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05편 보여주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단련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셔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예수 믿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 자녀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의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거기에 속한 소그룹에 들어가게 돼서 말씀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 가운데 이런 어려운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고백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표현을 잘해야 되죠, 그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내 가운데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찌르는 것 같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배우자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때로는요, 저 사람만 좀 멀어졌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 없어져요. 근데 돌아보면 저의 천적이 결국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 정도라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쓰임받게 되는데, 돌아보니까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사실은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도요, 해석이 되면 끝 아닙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생하면서 고통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게 되는 그 이유가, 그 운동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 고통이나 그 근육이 찢어지는 숨차는 것들이 내 가운데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의미이고 유익인 것처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이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너무 좋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성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높아지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나 결과가 달라질 뿐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하루 아침이죠. 하루 만에 그렇게 애굽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만 해도 사실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누명을 쓰고 있는 죄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전날 밤에 그 노예로 죄수로 있었던 요셉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다음날의 요셉,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세상에 봤을 때는, 지위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과 지혜와 실력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뽑아서 다른 곳에 심는 것처럼 옮겨두시는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연단되고 잘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옮겨 심듯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옮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내가 연단되고 성숙하게 되어질 때, 그러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큰 사람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루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된 것처럼 보이지만 13년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신앙 인격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실력을 갖춘,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서 해석해줘서 총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을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감독관들을 세우는데 7년 동안에 있을 그 풍년 동안에 이 세금을 5분의 1, 20% 거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 7년 풍년 이후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아주 흉악한 이 7년 기근이 오게 될 텐데, 흉년이 오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민한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금 때문에 이민 가는 분들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생기고 경기에 여러 가지 침체도 생길 수 있고 또 민심이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함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수 출신의 노예 출신이었던 이 요셉이 세금을 7년 동안 20%로 거둡시오 했는데 37절을 보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최고의 전문가가 좋게 여길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탁월한 실력으로 준비되어져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8절 39절을 보면은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건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바로와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 고난이 쓸데없이 썩어져 가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썩어져 가는 시간이 아니라 포도주가 숙성되듯이 숙성되고 그의 믿음과 인격과 그의 실력이 여물어가고 향상되고 성숙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어떻습니까? 가장 힘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예전에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잊혀진 사람, 썩어져 가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붙드시고 성숙해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에게 갈 거야, 내가 10년간 기다렸는데 결국에 감옥에서 이 신세로 더 이상 못 있을 거야 라고 탈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자 노예 신세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그렇게 치욕스러운, 그러나 쫓겨다니는 그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바로 나무를 옮겨 심듯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나무를 옮겨 심듯이 하나님이 옮겨 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요셉의 자기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놀라운 그 가뭄 가운데, 흉년 가운데,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변하기 전에 환경이 먼저 변하면 우리의 믿음은 변질됩니다. 교만해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변화와 함께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 또한, 그 사람 또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것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그 찔림과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으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갖 저주와 모욕을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찔림도 그냥 찔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품으면 큰 사람이 돼서 요셉과 같이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이 돼서 품게 되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처음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사 하나하나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나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면서 찬양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요셉의 간증과 요셉의 찬송이 우리의 간증과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처럼 두려움과 불안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결단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썩어지는 시간, 나의 아픔으로 슬픔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 찔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문제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난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물 밖에 나오지 않고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영주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천국과 같이 믿어지는 능력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해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해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또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이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셈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복, 환경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